우리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거대한 산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똑같은 명령을 3번 하셨어요.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기 때문에 사실 군사적 입장에서 보면 오합지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공성기나 이런 군사적 무기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무기를 잘 만들어라, 군사훈련을 열심히 해라,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3번이나 같은 반복적인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 보면 이 명령을 하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그러한 높은 산지, 거대한 산지를 넘어서는데 필요한 것이 물리적인 무기나 군사훈련이 아니고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 수많은 준비 중에서 담대하라 명령하실까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앞에서 다 돌아가 버렸어요. 저 산은 우리가 넘을 수 없다. 저 산지는 우리가 이길 수 없다. 저 헤브론은 도저히 넘을 수 없다. 그리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 두려운 마음과 겁내는 마음을 가지고 이 40년 이렇게 방황하다가 다 이 이슬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나안, 내 인생의 산지를 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마음 준비고 그 마음의 준비는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 우리가 인생을 가는 동안에 수많은 넘어야 할 고난의 산, 시련의 산, 또한 아픔과 또한 여러 산들이 있는데 그 산을 넘는 데 있어서 나의 그런 재주나 나의 실력, 물론 중요하지 않은 것 아니지만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담대한 마음이 있어야 내 인생의 산을 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줄 믿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버리지 말라는 그 말의 원뜻은 뭐냐면 우리가 헌신짝처럼 버린다 그 말이 있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찮게 여길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 마음에 가장 중요하게 간직해야 될 마음이 바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담대함은요, 사실 굉장히 비범한 마음입니다. 내가 혹시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무언가 모르게 담대함이 있다면요, 그 말살하면 안 돼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기죽이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 기라는 게 바로 이 담대함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과 세상에서 말하는 기백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원어로 파르레시안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른 그러한 이 구절에도 성경에도 많이 쓰였어요. 어떤 때 쓰였냐면 이 파르레시안이라는 이 담대함의 뜻의 원어의 뜻은 뭐냐면 확신이라는 뜻이에요. 무언가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음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협하고 공포에 떨게 만들었겠습니까? 특별히 십자가형은요, 굉장히 고통을 주고 이 공포스러운 인간이 만든 죽음의 그러한 형벌 가운데 가장 잔인하면서도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그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시고도 담대하셨어요.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죽이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요, 죽음을 이길 것이 아니고 이미 이긴 존재라는 확신은요, 이 세상에서 담대함으로 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은 공포의 대왕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로 우리는 죽음의 권세를 이긴, 이 세상에서 가장 공포스러운 공포의 대왕을 이긴 승리자들입니다. 그 확신은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사람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내 인생이 지금 아무리 엉망진창인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것 같고 부끄러운 것 같고 질병으로 또한 물질적인 문제로 정말 그러한 형편에 있어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확신하셔야 돼요. 반드시 내 인생은 선으로 끝날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선으로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오늘 내 인생의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좌절스럽고 고통스럽고 시련투성이라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오늘의 현실을 이겨내는 승리자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담대함이라는 게 뭐냐? 이것은요, 하루 강아지 법무서운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강아지는요, 호랑이 무서운지 몰라요. 이건 아무것도 모르는 만용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인간의 기백, 훈련된 기백이나 인간의 그러한 이 천연적인 타고나면서도 용기 있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담대함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에서 나는 용기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왜 담대한 사람이냐?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치러 나갈 때 자신의 기백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소년의 만욕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하루 강아지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뛰쳐나간 게 아니에요. 자신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곰을 때려잡고 사자를 때려잡을 때 자신의 물맷돌과 함께하니 그 하나님과 함께 전쟁에 나간 거예요. 기드온이요, 13만 5천 명을 300명의 그런 군사로 물리칩니다. 그 사람들이 잘 훈련된 정예의 병들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드온이 13만 5천을 이긴 이유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 군사를 너의 손에 붙였느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갔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다윗의 위대함, 다윗의 비범함, 기드온의 비범함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담대함.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담대함의 그 비범함이 있는 거예요. 갈렙이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85세의 나이에, 인생 저물고 정리해야 되는 나이에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동안 40년 동안 한 번도 지지 않은 전쟁의 신이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갈렙의 그러한 담대함의 근원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나온 겁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여기도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바로 갈렙의 담대함의 근원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담대함도 하나님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내하셔야 돼요. 끝까지 버티셔야 돼요. 인내가 뭐냐면 버티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하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다. 그래서 약속이라는 단어의 원뜻은 뭐냐면 원래 배당된 것을 내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음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는 수표를 안 쓰는데 이 유럽 사람, 미국 사람들은요 체크라고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이 사람에게 주는데요. 날짜를 오늘이 3월 2일인데 내가 날짜를 3월 10일을 적어주면은요. 3월 10일이 되면 그 돈이 그 체크가 그 어음이 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기다리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요. 기다리는 자가 갖게 돼 있어요. 기다리지 못하면요. 10일이면 내 것이 될 것인데 5일쯤 됐는데 이 종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찢어버리면요. 그건 약속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여러분 결실이라는 열매를 맺으려면요. 인내라는 영양분이 주입이 돼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요. 인내라는 에너지가 계속 쏟아 부어져야 돼요. 왜 내 인생에 열매가 없느냐? 사람의 열매도 없고 물질의 열매도 없고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전부 쭉정이가 되느냐? 문제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기 때문에요. 사람과의 관계도요. 정말 몇 번 사귀고 그러다가 이 사람 문제가 있으면 잘라버리고 그럼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품고 사랑으로 품고 인내로 품다 보면요. 그 인생이 놀라운 그런 이 관계의 열매로 내게 맺혀지는 거예요. 인내해야 열매를 거두는 겁니다. 왜 오래 참고 왜 견디지 못하는가? 내가 다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면요. 기다리세요.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결말을 볼 때까지. 기도하고 기다리면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왜 못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셔도 만질 수 없어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믿지 못하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일하십니까? 시편 121편 4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 우리는 피곤하면 자고 힘들면 다 내게 팽개쳐 버리는데 하나님은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내 인생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실하게 일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요.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이미 확정된 사실은요. 인내 안에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기다린다면 25절에 만일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참고 기다리라. 인내하며 기다리라.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몇 살이에요? 75세. 그 다음 해가 돼도 10년이 지나도 아들이 생길 기미가 안 돼요. 기미가 안 보여요. 히브리서 6장 13, 15절에 보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 다음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오래 참아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배당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셉이 내가 참 큰 인물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꿈으로 약속을 받았어. 그 다음날 됐습니까? 10년이 지나도 뭐 큰 사람이 되기는커녕 감옥에 들어가서 이 죄수가 돼버렸어요. 얼마나 낙심적이고 얼마나 낭망하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읽어보면 요셉이 낙심했다는 말이 없어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담담히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 약속을 가지고 버티는 게 그게 인내예요. 어느 날 죄수가 불려갑니다. 왕에게 불려갔는데 그 다음날 어제 죄수였는데 그 다음날 국무총리가 돼요. 하나님은요, 어제 죄수였던 사람을 그 다음날 국무총리 만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을 끝까지 믿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 남편 보면 도저히 희망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 인간이 아무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의 인내 시간이 차면요, 성인이 된다니까요. 정말 내가 놀랄 만한 그러한 변화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다윗도 보세요. 17살에 내가 왕이 되리라 기름 부음을 했는데 왕이 됩니까? 왕이 되기는커녕 매일 목숨도 부지 못하게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기다리고 그 말씀 붙들고 인내하고 참으니까 왕이 되잖아요. 사울 왕 보세요. 하루를 못 참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나가기 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주관해야 될 사무엘이 안 오니까, 아침이 됐는데도 안 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드려요. 12시간만 참으면 되는데 그거 못 참아가지고 자기가 예배 드리다가 약속을 뺏겨버려요. 왕에게 쫓겨나가 버려요. 에서 보세요. 밖에 나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야곱이 팥죽한 것을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팔라 그래요. 엄마한테 가면은, 리브가한테 가면 조금만 참아가지고 리브가한테 가면 진수성찬이 나올 텐데 그 몇 분을 못 견뎌서 장자권하고 팥죽을 바꿔버려요. 장자권 뺏기잖아요.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산을 넘으려면요, 물러서면 안 돼요. 기독교는요, 후퇴의 종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생명은 자라고 생명은 앞으로 갑니다. 죽은 나무 토막은요, 물결 따라 흘러가지만 살아있는 생명의 물고기는요, 계속 앞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내게 생명이 없으면 자꾸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물러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물러가는 자는 멸망하는 자라 그랬어요. 힘들다고 후퇴하고 물러가면요, 더 큰 인생이, 여우 피하려고 도망갔더니 사자 만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다고 물러서지 마세요. 버티시길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가나안 산지를 보고 우리는 못 넘는다고 다 도망갔어요. 다 후퇴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60만 3,550명 중에서 1명, 2명 딱 갈렙, 여호수아 살아남고 다 죽어버렸어요. 애굽이 그립다고 애굽으로 다 물러간 사람 다 죽었어요. 기독교는요, 앞으로 나가는 종교입니다. 나아가는 종교예요.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어요.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신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실패도 괜찮아요. 실패라는 정거장, 인생이 좀 연약해서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그 실수가, 그 실패가 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일어서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무리 혐오스러워할지라도 물러가지 마세요. 그래서 다윗은요, 18편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나요. 아니, 다윗이 달릴 처지예요? 자기가 뛰어넘을 처지입니까? 임금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3,000명의 정의 그러한 무사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자기 조강지처 뺏기고 가정이 완전히 파탄이 났는데,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신하들이 배반하고 백성들이 다 배반하고 반역해서 임금에서 쫓겨났는데 달릴 인생이냐고요. 다윗이 만일 어차피 3,000명의 정예 군사에게 죽임당하느니 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끝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아무리 힘들어도 버티고 물러가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위대함이 다윗을 만든 것이고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절대로 물러가지 마세요. 절대로 후퇴하지 마세요. 사람이 후퇴하고 물러서고 포기하는 가장 큰, 가장 강력한 그런 원수의 힘이 뭔 줄 아세요?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 너희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을 쓴 큰 싸움을 견뎌낸 걸 생각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 혹은 비방과 환난과, 그리고 이 사람을 물러나게 하고 실패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방이에요. 교회 생활하면서 억울한 말 한마디 들으면요, 갑자기 그냥 다 포기하고 싶어요. 앞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뭐 대장으로 하시고 부장으로 하시고 하다가 뒤에서 그냥 수근수근거리는 비방 한마디가 그 영혼을 찌르고 그 사람의 정신을 풀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찔러가지고요, 다 회의를 느끼고 다 내팽개쳐버려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시면 됩니다. 하나님만 아시면 돼요. 우리 주님도 얼마나 비방과 얼마나 그러한 소리를 견뎌내셨습니까? 누가 아무리 내 뒤에서 말을 해도요, 눈 깜빡하지 마시고 그 자리 지키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비난이라는 산, 오해라는 산, 그리고 내가 넘어야 할 산, 담대함으로 인내함으로 물러서지 마시고 그 산을 콕 넘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함으로 물러서지 않고 기어코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며 살기를 소망하고 돌아가는 마천세계로 모든 교우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위에, 주의 몸된 성전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모든 헌신의 손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